그럼 우리가 읽은 이사야 12장은 이사야 전체 장 중에서도 보면 비교적 짧습니다. 다른 건 몇십 절씩 되기도 하는데 6절입니다. 이렇게 짧은 한 장이지만 그러나 이사야서 전체의 흐름을 놓고 보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어두움을 통과한 뒤에 어두움의 골짜기를 막 통과한 다음에 빛이 확 퍼져나가는, 어두움 속에 빛이 밝혀졌을 때 그 빛이 확 퍼져나가는 것처럼 지금 1장부터 11장까지의 전체 내용을 결론 짓는 내용이고 그 결론이 찬양으로 이어지는 바로 그 장면이 이사야 12장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지나서 임마누엘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이 부르는 감사 그리고 이것을 선포하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부터 지금 11장까지 여러분 쭉 읽어 오시면서 이 이사야 12장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게 지금 이런 심판 이런 찬송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 이사야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중요 내용을 몇 군데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형식적인 예배와 또 하나님 앞에 불의한 모습으로 병든 상태에 있다는 것을 1장부터 5장 사이에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 1장 2절부터 4절을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올라갔도다. 하시면서 이제 나머지 1장의 나머지 내용부터 5장까지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했는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역겨우신지 이런 이스라엘의 병든 상태를 쭉 보여줍니다. 근데 이렇게 병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뭔가 대안을 만드시는데 그 대안이 6장 5절부터 8절에 대표적으로 지금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부터 8절 같이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1장부터 5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상이 그대로 노출이 되고 고발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병든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고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지금 여기서 찾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환상을 보게 되죠. 성전 가운데 가득한 스랍 천사들 그리고 그 가운데 보좌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가 목격을 합니다. 근데 그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노출이 되니까 대번에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더럽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사야가 평소에 자기가 이렇게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가 더 선명하게 드러난 것은 만군의 여호와 왕을 자기가 배우면서 그 앞에 드러나면서 자기가 얼마나 부정한가 그리고 내 백성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가 이런 것들을
지금 이사야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제단에서 집은 바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왜 불타는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는 걸까요? 그리고 그 입술에 댄 것으로 왜 거룩하다 함을 받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제단에 피어 있는 이 불은 기원이 어떻게 되죠? 처음에 이 제단에 불이 붙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불을 붙여주시죠. 그리고 그 불을 꺼트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 불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불이 계속해서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붙여주신 불이 거룩하니까 그 위에 올라가는 제물들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출애굽기 후반부터 레위기로 이어지는 모든 제사 가운데 그 제사들에 쓰여진 제물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제물의 피가 갖고 있는 상징성도 있지만 그 제물이 올려와져 있는 그 숯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되어져 있는 불이기 때문에 그 불이 거룩함으로 그 제물이 거룩하여지고 그 불 위에서 타오르는 제물의 그 피의 효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사야의 경우에서도 지금 다른 제사를 드리지 않죠. 바로 그 제단의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 댐으로써 지금 이사야의 입술이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사람으로 정결해진 다음에 우리 방금 읽으셨습니다. 소명자로 부르시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더러움을 씻어내기 위해서 누가 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에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헌신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5장까지의 그 이스라엘의 죄악과 더러운 차목상에 대하여서 이것을 하나님 편에서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가 가서 전해야 될 내용,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사야는 선포하러 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지 선포하는데 7장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장 14절 말씀. 이 전체적인 내용을 다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요. 이 전체적인 내용들 중에서 다 읽으면 요거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거 다 읽으면 이제 제가 마치고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짧게만 핵심만 저희가 짚어보는 것입니다.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의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의 징조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보여주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더러운 백성들에게 사명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 된 아기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우리 9장 6절부터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장 6절부터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한 아기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를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 왕이 한 아기가 나오는데,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으리라. 임마누엘, 이름은 임마누엘인데 그가 이와 같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표현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표현이 되어지는데
이 아이가 그냥 근본이 없는 아이가 아니고 11장 1절부터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여러분 이미 그 전에 신명기에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예언되어졌던 야곱의 아들 또 야곱 가운데서도 유다의 지파 가운데서도 이새의 줄기 이렇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계획이 지금 성취가 되었다. 다윗 때 성취가 되었다. 근데 다윗이 궁극적인 왕이 아니라 지금 이사야는 다윗 한참 밑에 사람이에요. 한참 밑에 사람. 그런데 다시 이새의 줄기를 이야기합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올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전부 다 자연스럽게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가 잘 보이시죠?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부정함, 그 부정함에게 가서 선포할 메신저, 그 메신저가 선포하는 임마누엘 한 아기, 그가 이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그리고 그가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는 정의로운 왕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구원할 것인가, 그의 백성을 구원할 것인가, 이것이 1장부터 11장 사이에 선명하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읽어보니까 훨씬 좀 더 명확하게 들어오시지 않으세요? 그냥 1장부터 11장까지 막 읽어갈 때는 이게 양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 이게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한번 뼈다귀만 이렇게 뼈를 추려보면 고기를 못 먹은 것도 아니고 뼈다귀일까요? 문장에서 주제를 따라서 좀 주제를 쭉 추려보면 지금 이사야 1장부터 11장까지가 어떻게 정교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사야를 통해서 어떻게 정밀하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메시아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이 죄악된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회복시킬 것이고 그들을 고쳐서 새롭게 할 것이고 그들을 정결하게 해서 구원할 것인가 하는 게 선명해지니까 그 선명해짐 속에서 하게 되는 찬송이 바로 이사야 12장의 찬송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찬송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1절부터 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우리 일단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사야에 보면은 그날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날은 그냥 단순한 하루가 아니고요. 이사야에서 말하는 그날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결정적인 때, 이때를 그날이라는 말로 지속적으로 표현합니다. 그 날이 이르르면 하나님의 정의가 구현이 되고 세상의 심판이 이루어지며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그 날이 이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다라고 말합니다. 그 전에는 주님이 나를 향해서 진노하셨어.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진노가 돌아선다라는. 돌아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안위하실 것이다. 안전하게 호위해 주시고 나를 품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1절에는 굉장한 반전이 사실은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이제는 진노가 돌아섰다. 여러분, 이런 반전의 경험들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런 반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진노하셨는데 이제는 그 진노가 다 사그라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오히려 안위하시는 이런 놀라운 반전. 여러분, 이 저는 어떻게 실감을 해봤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한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혹시 가위 눌려 보셨습니까? 네. 잠을 자다가 꿈을 꾸면서 악몽을 꾸신 적 있으십니까? 악몽 가운데 최악의 악몽은 어떤 겁니까? 뭐가 계속 쫓아오는 겁니다. 계속 쫓아오는 겁니다. 나는 계속 도망다니는 거예요.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유도 없이 내가 막 쫓기고 있는데 저거 잡히면 내가 죽는다 이런 생각이 꿈에서도 들면 막 하여튼 무서워서라도 계속 도망을 다닙니다. 근데 그 꿈 중에서 예전에는 그런 꿈도 한번 꿔본 적이 있습니다. 꿈에서 제가 누군가를 죽였어요. 아주 그냥 잔혹하게 죽인 것 같아요. 막 죽였는데 제가 죽였다는 사실을 알고 막 쫓아오는 겁니다. 경찰이 막 쫓아오는 겁니다. 저는 안 잡히려고 막 도망을 다닙니다. 여러분,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쫓아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악몽 혹시 공감이 되신다면 그때 잔혹한 꿈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귀신이 쫓아와도 무서워요. 꿈에 귀신이 쫓아와도 무서운데 하나님의 의의 천사가 나를 심판하겠다고 달려드는 그런 꿈 속에서 우리가 헤매고 있다라면 우리는 그 꿈을 정말 깨고 난 다음에도 그 두려움이 가슴 두방망이질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쫓겨다니던 자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진노의 천사 앞에 쫓겨다니던 자가, 그전엔 내가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를 쫓으시던 그분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마음을 바꾸셨다. 여러분, 이 찬송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지금 이런 극적인 전환이 나에게 일어났다라는 사실 앞에 이사야는 크게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노가 변하여서 위로로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넘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그 진노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진노가 일반적인 하나님의 진노와 다른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노하신다 할지라도 그 진노는 멸망시키려는 분노가 아니라 어떻게 하시려는 진노일까요? 돌이키게 하시려는 진노죠.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켜야 됩니다. 계속 먹기만 해서 계속 배가 나오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막 올라가고 고혈압 올라가고 당뇨가 올라가고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굶겨야죠. 예. 그런데 그냥 굶기는 게 너 이 절제력도 없고 무책임하고 이런 못난 놈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너 살아야 돼. 너 살기 위해서는 네가 굶어야 돼. 여러분, 탄수화물이 얼마나 중독이 강한지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는 분도 몇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가끔씩 경험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도 밥을 먹었는데 분명히 돌아서서 밥을 먹었는데 안 먹은 것 같아요. 빵 한 조각 더 먹어야 제대로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내 배가 감각이 없어졌나 생각을 해보면 그게 아니라 이게 바로 중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못 끊겠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수치 올라가죠. 수치 올라가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때 사랑하는 제 아내가 뭐라고 할까요? 그만 드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저 미워서 그러는 걸까요?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면 하나님 도대체 왜 저를 미워서 그러시는 겁니까? 왜 그러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죠. 거기에 사랑이 있는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 그냥 죽는 거야. 이대로 가다가 죽는 거야. 멈춰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그 끝에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시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을 때, 그 본심을 깨달을 때 하는 이야기가 2절의 찬양입니다. 우리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용어로 쓸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신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사야의 표현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간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자체가 나의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 그러면 사실 성경에는 구원을 굉장히 폭넓게 쓰고 있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도 구원이지만 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도 구원이에요. 사냥꾼에게 쫓기던 새가 살아나는 것도 구원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어떤 곤란함 속에서 우리의 곤란한 문제가 풀어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어려움에서 순간 건져주시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죠. 근데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그럴 때는 어떤 느낌입니까?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건져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와 함께 있다 보니까 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늘 돌봄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확증하시고 분명히 믿고 계십니까? 진짜 믿고 계십니까? 최근 들어 읽고 있는 책 가운데 유기성 목사님 책을 좀 읽고 있는데, 유기성 목사님 책 가운데 이 부분을 굉장히 도전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참 마음에 큰 찔림이 있고 도전을 받은 게 있습니다. 유 목사님이 책에서 그런 말씀을, 그러니까 설교 가운데 아마 하셨던 말씀을 옮겨놓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은밀한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에 대한 질문. 난 왜 이렇게 은밀한 죄로 인해서 늘 목사가 왜 이 모양일까? 이거를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너무 답답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씨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너한테 믿음이 없어서 그래. 네가 은밀한 죄를 계속 짓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근데 목사님이 의문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내게 믿음이 없나? 난 내 생각에는 이 정도면 그래도 믿음이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왜 믿음이 없다고 생각을 하나? 여러분, 은밀한 죄는 다양한 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은밀한 죄 가운데 여러분들이 짓는 은밀한 죄는 뭐가 있습니까? 안 지은 것처럼 그런 표정으로 그런 표정을 하지 마시고 저는 지은 게 없어, 이런 표정을 하지 마시고. 우리 은밀한 죄 많이 짓잖아요. 아무도 안 볼 때 누구 미워하고, 아무도 안 볼 때 막 누군가 잘근잘근 이가 탄 막 15박스 먹고 씹는 것처럼 씹어대고. 우리 은밀한 죄, 우리가 은밀하다 그러면은 무슨 성적인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것만이 아니죠.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남이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마음속으로 행위로 하는 모든 게 다 은밀한 죄죠. 드러나지 않는 죄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안 지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안 지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기성 목사님이 나는 안 지을 수가 없더라. 난 참 그래서 너무 답답하더라. 근데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더라. 도대체 무슨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걸까? 목사님이 깨달은 바를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은밀한 죄 안 지을 수 있다는 거. 저기 반발심이 생기더라고요. 본성상 죄인인데 어떻게 안 지을 수 있냐. 여러분, 우리가요, 죄를 안 짓는 방법이 뭐죠?
옆에 한 사람이 있으면 죄를 안 짓는데. 누군가 옆에 있으면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의식하니까. 그러니까 사방에도 눈을 달아놓잖아요. 전봇대 가보면 다 붙어 있잖아요. 네.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다 붙어 있잖아요. 우리가 쓰레기 버릴 때도 대번에 살펴보는 게 뭡니까? 누가 보는 사람이 없나? 그잖아요. 누군가의 눈이 나를 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 느낄 때는 우리가 행동을 주의한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혼자 있을 때 그 예수님의 시선을 의식한다면 내가 죄를 짓겠느냐라는.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면 믿음이 없다라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은 말로 하지만 정말로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내 마음에 확신하고 그 시선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임의대로 마음속에 은밀한 죄를 많이 짓고 그 죄 가운데 스스로 안타까이 여기면서도 그 죄를 끊지 못한다. 어떻게 공감이 되십니까? 저는 많은 공감이 됐습니다. 정말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나는 확신하고 있는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허다한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허다한 증인들이 보고 있다. 여러분,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나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이 보고 계시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아도 허다한 증인들, 천사들과 하늘의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십니까? 바람이고 소원이고 축복입니다. 진짜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나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에 내 삶 속에 함께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이 상황들을 같이 풀어나가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 사실이 정말로 우리에게 믿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여러분, 그것을 진심으로 깨달은 자의 고백이 2절이었던 거예요.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3절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나님이 진짜 나의 구원이시고 진짜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신다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지금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내게서 두려움이 사라졌다. 내게서 두려움이 사라졌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의 이유들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현상적인 이런 것들이 두려움의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그걸 보고 두려워함에 빠지는 것은 내 안에 내가 혼자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두려움에 깊게 빠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시고, 그전에는 나를 막 죽이실 듯이 쫓아다니셨다면 이제는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게 임재하셨다면,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사랑을 내게 드러내주신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사야의 심정을 같이 공감하고 같이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 그리고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것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생기는 때, 여러분,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환경의 변화가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우리의 내면의 변화입니다. 내면에 어떤 변화입니까? 지금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두려움이 없으리니.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이때 우리 마음속에 정말 기도해야 될 것, 우리가 정말 마음에 간절하게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주님, 이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스케줄들을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진단하시고 이렇게 소명자를 보내시고 한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고 그 아기가 이런 일들을 할 것이고 그래 장차 이새의 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올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들이 우리 가운데 단순한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열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과 같이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아요.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기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핵심은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진짜 내 내면 안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주님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